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러니까 세상에 향해서 베푸신 축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주님이 마지막 그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절정의 비유, 마지막 비유라고 할 만큼 포도나무 비유를 굉장히 주님은 아주 귀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나무 비유에서 어떻게 택하는가? 이런 나무 비유에서 어떻게 택한다, 나무 비유를 하면서 택한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제 마른 가지가 있고 잘 자라는 가지가 있고 잘 안 자라는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들 안에서 진액을 빨아올리길 원하죠. 그런데 가지 스스로가 거절해서 진액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택하여서 주지 않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줄기에서 나는 이쪽까지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안 보내는 겁니다. 나는 이 가지 안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에는 진액이 조금밖에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마르거나 이제 아주 잘 그 성숙함이 아주 미약하겠죠. 이렇게 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마치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무 비유에서 본다면 이 같이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본다면 이게 택한다는 것은 바로 줄기가 이제 줄기의 마음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고 안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줄기에서 마음에 빨아올리는 그것을 분배해주는, 가지로 분배할 때 이쪽 보낼 건가 안 보낼 건가는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와 가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모양 자체가. 나무 분재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위에 멋지게 만들고 싶으면 밑에 뿌리를 멋지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뿌리가 밑에 다 잘라버리면, 가지를 안 자르면 당연히 가지가 죽는답니다. 뿌리로부터 그게 이쪽 가지 갈 걸 안 주는 거예요. 뿌리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먼저 내리게 되고 뿌리가 내린 만큼 가지가 더 쭉쭉쭉 뻗어가게 되고 줄기가 더 뻗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게 포도나무나 다른 모든 나무의 공통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뻗지 않게 되면, 그 뿌리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진액 공급이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공급을 어디로 할 것이냐, 진액을 이쪽으로 할 것이냐, A 가지로 할 것이냐, B 가지로 공급할 것이냐, C 가지로 공급할 것이냐, 이 공급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뿌리로부터 택함 받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뿌리와 관계를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와 관계라고 여기 얘기하지만 뿌리가 줄기는 뿌리와 관계고 또 가지는 줄기와 관계겠죠. 바로 먼저 앞에 있는 줄기와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뿌리에게 가장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대, 참 좋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택하셨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나 사이에 깊은 공감을 만들고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택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어, 교통이 없어. 정말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 그리고 난 혼자 막 잘하기만 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몇 날이 못 뛰어서 말라 빠지는 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뛰어서 말라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택함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 진액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셨구나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먼저 줄기든 뿌리든 그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 가지가 째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막 강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진액을 아무리 공급해도 가지가 째져버리면 공급이 안 되거든요. 나 혼자 막 웃자라가지고 가지만 막 구성이 자라면 그 줄기와 관계가 째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줄기와 관계를 최우선으로 초점을 두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교통함과 교제함과 나눔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이제 크게 자라게 되는 거죠. 이제 접붙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들 이제 가지접, 눈접 되게 크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지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눈접도 그렇고요. 처음에 이런 가지 큰 줄기로부터 큰 줄기니까 얼마나 많은 진액이 올라오겠어, 뿌리로부터요. 그런데 그 줄기 하나에 접붙인 그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가지가 밑에 빨아올린 모든 진액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1년에요. 정말 우리 키만큼 자랍니다. 일반 가지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일반 가지는 그렇게 안 크는데 이렇게 두꺼운 굵은 줄기에 하나가 접붙임된 가지기 때문에 모든 진액이 그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쭉 자라는 거죠. 쭉 자라서 그냥 이 접점이 붙어 있으니까 자라는데 문제는 바람 불게 되면 접점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바람 불면 다 톡톡 넘어갑니다. 왜? 겨우 껴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나무 사이에 그 껍질 사이에 껴놔서 지금 이렇게 물이 올라가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어떤 나무는 그 보호대를 해주죠. 산발이 같은 거 보호대를 해주면서 바람 불어도 괜찮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무 그 접붙임된 나무는 최고의 진액을 접점에 합니다. 그래서 줄기는 이만한데 나중에 접점은 이렇게 큽니다. 뭉퉁그러지게 큽니다. 그리고서 위에 나무가 위에 밑에 가지랑 밑에 줄기가 거의 비슷하게 커갑니다. 이게 커지면서 줄기가 요 손가락만 타온다 하면 아마 그 나중에 그 접점은 정말 이렇게 주먹만하게 마치 거기가 뭐 붙은 것처럼 붙는다고 이렇게요. 엉겨 붙어요 막.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바람 불기 전에 막 그렇게 잘하면 괜찮은데 안 되면 탁탁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이게 왜 이게 참 약한 부분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 가장 중시하게 게 그거구나 생각 듭니다. 바로 그 접붙임된 가지는 택함을 받은 거죠. 다른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 가지 하나만 껴놔서 공급해 주려고 택함 받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접붙임되어 있다는 것은 택함 받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 그런 택함을 받았으면 이제 줄기와 또 가지 사이에 그 접점을 강화시키고 아주 그 부분을 집중해서 발전시키는데 정말 초점을 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랍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한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했다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택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 안 갖는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그 택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없어요.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택했는데 그 접붙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접점을 강화시켜서 이제 그 택하신 그분과 계속적인 그 교제와 교통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강화 안 시키니까 옛날보다도 못해요. 택함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 그 부분이 허술하니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워도 쪽 부러지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기는커녕. 안타깝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말하지만 실제 열매 맺고 싶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자신이 정말 그 주님과의 교제를 얼마큼 이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이룹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남들을 하니까 열매 이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제멋대로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게 다 마른 가지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다 마른 가지가 될 사람들입니다.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열매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열매를 기대합니까? 열매 없습니다. 이제 정말 열매 기르려고 주님이 택했다고 그러는데, 택했으면 그 접점을 강화시키고 접붙임된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철저히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회복, 이런 거 집중 안 합니다. 다 거기는 그저 그건 기본이죠. 기본을 안 합니다. 기본이라고 말하죠. 그분들 다 모든 사람들 입이. 기본을 안 하고 애기 때문에, 기본을 안 하고 사업 때문에, 기본을 안 하고 가족 때문에, 기본을 안 하고 또 친구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말라가고 있는 가지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이 택하셨으면 택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열매 맺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누구 만나서 말해줄 게 없는데요? 말해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새신자 만났습니다. 무슨 말 해줄래요? 고향이 어디세요? 집이 뭐예요? 이거 호구조사 하는 건가요? 제가요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이 말씀 너무 막 뜨겁게 받았다. 저는 뭐 설교 들은 말씀들 중에 나누면 참 좋겠는데 나누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나누는 거 못 봤어요. 설교 못해서 그렇겠지만 안타깝죠. 스포츠가 어떻고 어디가 뭘 어떻고 화려한 말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접점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면, 주님과의 교통함, 소통함에 초점을 뒀다면,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막 뜨거웠는데 오늘 참 놀랍게도 또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하고 좋고, 또 그 평상시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설교를 통해서 그거 좋고, 오늘 그렇지 않으시죠. 일주일 내내 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이 크게 감동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침 튀기며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열매 맺을 겁니다. 침 튀기면서 그런 말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말 하면 얼른 방향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따라가 주죠. 우리도 그게 맞춰준다는 식으로. 열매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어질 리가 없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든 간에,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부터 정말 앉았을 때 물어볼 때 성경 요즘에 어떤 말씀 읽으시면 은혜 받나요? 이 말부터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나부터 얘기해보세요.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어떤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이게 목사가 아니라 성도 입장에서 자꾸 이런 나눔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열매 말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얘기. 진액을 공급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열매 맺으려면 진액이 자꾸 공급된 얘기가 돼줘야 되는데, 진액이 공급되기보다는 이제 점점 더 말라가는 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메말라가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가득한 얘기들 보면서 많은 시간 얘기하지만 씁쓸합니다. 사실은 씁쓸해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과 접붙임, 가지와 줄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택하심이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하늘로부터 아무개야 내가 널 택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전부터 내가 택함 받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주님과 관계, 날 택하신 그분과 관계를 최우선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바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무가 나온 가운데 뿌리를 잘라버리면 가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똑같이 뿌리의 그 모습에 따라서 위에 가지들이 마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뿌리가 줄기와 가지를 택하는 거지, 가지가 마음대로 택하는 게 나 열매 많이 맞을 거예요, 나한테 많이 공급해 주세요, 천만에 안 됩니다.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택해야 합니다. 뿌리에서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열매 많이 맺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뿌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나를 택하신 분과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가지만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몸부림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도 가지만은 한계가 있고 뿌리로부터 공급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이제 뿌리를 좀 강화시키려고 이제 봄에 거름을 많이 갖다가 포도나무에 부었습니다. 붓고 또 겨우내 뗐던 그 나무 재를 다 포도나무 위에 붓고 거름도 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그 걸음을 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한번 오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뿌리를 강화시키는 것, 뿌리로부터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열매 맺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그 지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고 또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면서 내 계명이라고 직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같은
포도나무 안에서 줄기가 가지를 사랑하듯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서로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나무의 택함 가운데 세워져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택하심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어 누리며 삽시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 여기 택함이라는 것은 여기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 보셔서 정말 그 택함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줄기가 가지를 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또 줄기가 가지를 택하고 또 뿌리가 줄기를 택하고 이렇게 택하는 것이지, 가지가 이렇게 선택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거의 여기서 초점을 그렇게 두시길 바랍니다. 1번,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하며 주신 내 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바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사계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내 계명, 이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나온 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기서는 내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이렇게 표현했던 데는 모세의 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모세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 방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내 계명의 방향은 내가 사랑한 것을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한 것을 방향 삼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계명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더 큰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3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 때 그런 사랑을 받으며 또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친구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최고의 사랑이었는데, 너희가 바로 내 친구다, 이렇게 배우라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터인데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사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나의 친구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내 친구인데, 바로 친구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종은 알지 못하더라도 친구는 알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과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너희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냥 친구만 돼도 놀라운데, 그 친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니 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이제 더 큰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16절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것은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 친구가 되기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 날 따르라. 이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고 택한 것이죠. 그리고 부른 자들 많은 가운데서 12명을 택해서 제자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맞죠.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이 나무에 비유해서 이해해 본다면 바로 이게 바로 줄기에서 택해서 공급해 주는 모든 거 많은 줄기에는 많은 가지가 있는데 12개 가지만 외에도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2개 너희 가지를 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가지는 메말를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택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겠죠. 또 이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서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있게 하여 하사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준다. 여기 기도하는 것은 밑에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택했다는 것은 밑으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지 입장에서는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지 입장에서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진액을 이제 공급해 진액을 빨리 흡수해서 막 또 끝으로 보내줘야 이제 꽃도 피우고 싹도 내고 열매도 맺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안 빨아들여. 그걸 공급해준 진액을 막 빨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올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택함 받았다고 느끼면 이제 기도를 더 강화시켜서 그 진액을 빨아 올리려고 공급하면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과의 교통함이 집중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접붙인 부분을 강화하듯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갈 때 우리가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저 우리의 노력 하나만으로 열매 생각했는데 이제 노력 하나, 이 기도를 통한 노력은 당연히 열매 맺기는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가지냐는 거죠. 그러면 누가 택함 받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제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 택함 받은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또 이제 마침내 무엇이든지 열매를 있게 하려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본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 이 사람은 택함 받은지 안지 불분명합니다. 마른 가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 다음 5번째. 주님께서 내 계명을 제 아들에게 명함은 무엇 때문이며 반면에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며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서 서로 사랑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을 주었다. 왜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서 서로 정말 함께하지 않게 되면 이런 세상의 미워함 가운데 완전히 농락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미워함 가운데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이 정말 그 어떤 미워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이지만 그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이 가정 온 식구와 온 가족들이 똘똘 뭉치느냐 사실 달려있는 거죠. 여기서 뭐 흩어지기 시작하면은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자기 역할을 100% 이상 한다면 이제 이게 참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놀라운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100% 이상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택함 받았다고 안다면 이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부분을 접점을 강화시키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한다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내 만난 사람들과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왔던 나에게 계속 나눠보십시오.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저 그냥 지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지냈고 우리 가족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을 더 강화시켜서 택함 받은 자로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교제함을 강화해서 정말 그 접점을 확보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 얻었던 말씀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얻었던 그 은혜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얻었던 영감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부족하다면 또 기도해서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험했던 것들을 자꾸 쉐어링할 수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그런 얘기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스포츠 얘기 하기 전에, 스포츠 얘기, 그 얘기를 바꿔서 또 말씀 나누고, 또 다른 얘기 또 바꿔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자료 주어도 이런 얘기, 따분하다고 안 하고, 말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중간자가. 이거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로 될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활용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요. 근데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바꿔가보고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근데 바꿔갈 용기가 없죠. 용기가 없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로서의 또 한 가지 우리를 짚어보면서 접점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주일날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명씩 붙들고 늘어서라도 어른들 젊은 사람들 붙들고 늘어서라도 정말 교제했던 말씀들 내가 보았던 말씀들 은혜 받았던 말씀들 계속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주일날 오면은요 호구주사 하다가 다 시험 들어갑니다. 다들 자기 자랑 다 하잖아요. 결국은 얘기하는 게 다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잘났다는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새 신자가 와서 시험 들기 딱 좋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 계속 나누면 새 신자가 시험 들 건 없잖아요. 그죠? 시험 들 리가 없죠. 은혜 받은 얘기 계속 나누면 시험 들 게 없죠. 영감, 정말 내가 한 주간 그 교제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은 말씀들 나누면 시험 들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도자가 없는 이상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끌고 갈 필요도 있습니다. 아,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막 제안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게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좀 뭐 바꿨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 택하신 말씀, 이 말씀 가만히 돌이켜보고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적극적인 적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했거든요.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그렇죠? 왜 미워하느냐?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여기서는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자기를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이 이쪽으로 진액을 공급하기는 거 다 알거든요. 이쪽까지는 메말라 있고 이쪽까지 막 자라고 있으니까 이쪽까지는 죽고 가네. 이쪽까지는 이거 표시가 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이런 놀라운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심을 성경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열매가 풍성히 맺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서 내 새해의 그 표현은 그 다시 열매 맺자 이런 표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열매 자가 그냥 열매 못 맺어서 가지고 다시 열매 맺어 영광 돌리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3년 전에 열매 자고 했는데 설교는 열매 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뭐 이렇게 열매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렸으면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열매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한 해를 좀 이렇게 하려고 연초에 이렇게 계획이 짰는데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택하심과 열매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그 2012년도 교회 이제 이스트 먼데이에 우리 교회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편 목사님 오셔서 하여튼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늘 마음에 뒀던 말씀인데 오늘 그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있을까 늘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냥 택했다는 것만 초점만 줬지 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는 것에 그 비유 중에 이렇게 택하심을 말한 이유가 뭘까 고민 이렇게 기도해 왔는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아, 이게 정말 그 접점의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열매 맺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 함께 다 함께 있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로 자라감이 있어서 가지의 주체성보다는 그 나무의 주체성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지 중에서 어떤 가지는 기운이 없은지 자라고 어떤 가지는 힘차게 하며 또 어떤 가지는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가지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공급되는 진액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성장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써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여기도 이제 표현 나오지만 나무에게 공급되는 진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이제 어쨌든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에 의해서 이 가지를 키울 것인가 저 가지를 키울 것인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게 바로 택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택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어디로 공급하시느냐.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주님이 택하심은 소수 몇 명에게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할 때 너희는 바로 12제자 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 그들은 바로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 계명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많이 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맺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랑을 내가 했다. 또 서로 사랑할 때 방향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열매 주시는 주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열매 주신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함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안 받은 겁니다.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받았으면 당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부터 시작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그렇게 딱 잘라줘야 그 사람이 회개라도 하지. 아이, 그래도 구원 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괜찮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래요? 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괜찮다고 괜히 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정지하려고 함이 아니라 다 처음부터 바르게 다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접했고 내 마음에 부딪혀 왔다. 그러면 당신도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부딪혀 왔어도 이게 내가 택한 것이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택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액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몸부림쳐야 여러분이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냥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 택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택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깊이 나를 택하신 분과 관계를 깊이 있게 정말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